궁예, 피의 예언과 미륵의 눈물, 외눈의 제왕이 세상을 삼키려 한 26년의 비가베이그. 892년, 신라의 황혼, 바람이 불어 산맥을 핥히고, 천년 왕국의 쇠락이 핏빛 노을처럼 깊어지던 그 해, 한 아이가 궁궐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태어났다. 그는 신라 47대 왕 경문왕의 서자였다. 그러나 그의 탄생은 왕가의 축복이 아니었고, 시작부터 피의 예언과 함께 잉태된 지독한 저주였다. 왕실의 도사들은 하늘의 징조를 읽으며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대왕이시여, 이 아이는 범상치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빨을 물고 나왔으며 서쪽 하늘에는 길조가 아닌 무지개가 거꾸로 비쳤습니다. 이는 왕실의 피를 불을 불경한 운명입니다. 신라를 삼킬 재앙이로다. 경문왕의 심장은 공포와 분노로 얼어붙었고, 왕실의 칼날이 갓난아이의 목을 겨누었다. 궁예의 유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둠 속 궁궐의 흐미진 담을 넘어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비에 젖어 미끄러운 산길. 유모의 발은 무거운 운명의 무게에 걸려 넘어졌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녀의 품에서 굴러 떨어진 아이의 왼쪽 눈을 찔렀다. 갓난아이의 작은 몸에서 솟구친 피는 비에 씻겨 땅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눈은 그 순간 영원히 세상의 빛을 잃었다. 유모는 아이의 젖은 몸을 끌어안고 찢어지는 심정으로 통곡했다. 미안하다, 아기님. 이 늙은 몸이 당신의 운명을 지키려다 당신의 눈을 잃게 했구나. 그 후로 아이는 상처를 가리기 위해 검은 안대를 썼다. 그는 세상을 반쪽 눈으로만 보게 되었으나 그 반쪽 눈 속에 세상의 전부를 담고 정복하려 했다. 궁궐의 그림자에서 나온 아이. 그의 이름은 궁예공이. 그는 왕자의 신분을 숨기고 거지로 살았다. 유모가 얻어다 준 거친 밥을 먹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왕실에 대한 배신감과 세상을 향한 무시무시한 분노와 증오가 응어리졌다. 이 분노가 그의 야망의 뼈대를 이루었다. 10대 초반, 궁예는 세달사 슈다스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선종샨종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경전이 아닌 자신이 왕관을 차지해야 한다는 권력의 욕망이 불꽃처럼 끓어올랐다. 그는 독경 소리 대신 세상이 무너지는 파멸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경전을 읽는 대신 세상을 뒤엎을 군사를 모으고 호족들을 포섭하는 일에 집중했다. 궁예의 내면에는 항상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광적인 자기 확신이 자리했다. 이 확신은 그가 지니고 있던 작은 천대티엔다이라는 책갈피와 연결되었다. 어느 날 세달사 마당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그의 밥그릇에 그 천대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궁예는 심장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나는 버려진 왕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이 혼란할 때 구원하러 온 미륵 미래의 화신이다. 나의 외눈은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신성한 시만신이안이다. 그는 자신의 비천한 출신과 신체적 장애를 하늘이 내린 징표로 완벽하게 둔갑시켰다. 그는 더 이상 불행한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바로잡을 천명을 받은 존재였다. 896년, 궁예는 마침내 승려복을 벗어 던지고 반란군을 일으켰다. 그는 쇠락하는 신라의 귀족 정치와 무능함에 지쳐 고통받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자신의 칼과 군대로 삼았다. 그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진격했다. 그는 강력한 호족인 양기를 격파하고 강릉에서부터 송악개성까지 신라의 중부 지역을 장악했다. 그의 초기 통치는 개혁과 평등의 빛을 발했다. 그는 신분 차별의 상징이었던 골품제를 폐지하고 탐욕스러운 귀족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심지어 승려 군대를 조직하여 새로운 종교적 군사적 질서를 확립했다. 백성들은 그를 불타는 미륵이라 부르며 구세주로 추앙했다. 901년,
그는 마침내 태봉국 타이펑고를 건국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그는 수도를 철원티의 위안으로 정했다. 넓은 평야에 거대한 성곽을 축조했고 외성의 둘레만 12.5km에 달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세운 미륵의 이상향을 꿈꿨다. 왕위에 오른 후 그의 곁에는 그의 동생과도 같았던 굳건한 오른팔 왕건 왕젠이 있었다. 송악의 유력 호족 출신인 왕건은 궁예의 신천 정벌 때부터 충실한 동지였다. 두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 후백제의 영역을 노렸다. 영산강의 넓은 물길을 이용한 왕건의 수군은 912년 나주를 공격하여 후백제의 수군을 괴멸시켰다. 나주 한락과 함께 태봉국은 삼한의 3분의 2에 달하는 방대한 영토를 차지했다. 궁예는 승리에 도취되어 크게 웃었다. 이제 세상이 내 것이다. 신라와 후백제는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곧 광기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절대적인 권력은 그의 안대 아래 숨겨진 외눈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미륵의 환상은 이성을 밀어내고 그의 영혼을 지배했다. 그는 자신이 진짜 미륵불이라 칭하며 독자적인 경전인 수덕만세법을 편찬했다. 그는 번쩍이는 금으로 장식된 미륵의 옷을 입고 신하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시만싱이안을 얻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심법을 선포했다. 이 관심법은 태봉국을 공포의 왕국으로 만들었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본다. 너희들의 웃음소리 하나, 억누르는 기침 소리 하나도 내게는 반역의 증거다. 거짓은 통하지 않으니 숨기려 하지 마라. 초기 개혁가였던 그는 이제 의심과 편집증에 사로잡힌 폭군이 되었다. 그는 밤마다 불경을 외우며 궁궐을 서성였다. 신하들의 작은 움직임,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려 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색을 보이는 자는 예외 없이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궁전은 곧 마르지 않는 피의 연못으로 변질되었다.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그의 삶의 동반자였던 아내, 강씨 부인이었다. 그녀는 궁예의 광적인 미륵 신앙에 반대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간언했다. 대왕이시여, 당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부디 왕의 이성을 되찾으십시오. 이 진심 어린 충고는 궁예에게 가장 치명적인 반역으로 들렸다. 광기에 사로잡힌 궁예는 불에 달군 뜨거운 철창을 가져오게 했다. 그는 철창으로 강씨 부인의 몸을 찔렀다. 내 마음을 읽었다. 내 속에 나를 폐위시키려는 간악한 무리가 숨어 있다. 그는 아내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다. 어린 아들인 태자들마저도 그의 광기를 피할 수 없었다. 궁예는 아들의 눈빛에서 왕건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단정하고 쇠망치로 내리쳐 참살했다. 어린 태자의 피가 궁궐 바닥에 흥건히 고여 궁예의 미륵 환상을 붉게 물들였다. 홍유, 배연경, 신순겸, 복지겸 등 개국 공신들마저 공포에 떨었다. 그들은 궁예의 관심법 앞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궁예는 매일 아침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마음대로 지정한 반역의 징표를 들어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너 웃었지. 죽음 앞에서 즐거운 것은 반역의 시작이다. 너 기침했지. 내 앞에서 불만을 숨기는 소리다. 너 감히 내 눈을 피했지. 너의 눈은 나를 거부하는 반역의 눈이다. 피가 궁궐 바닥을 적실 때마다 궁예는 자신이 미륵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믿었다.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속삭였다. 대왕은 미치광이다. 외눈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이 온통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초기 개혁가였던 궁예에 대한 민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918년 마침내 공신들은 더 이상 광기를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왕건을 선택했다. 왕건은 공신들의 추대를 받아 반란을 일으켰고 궁예의 폭정에 지친 군사들은 저항하지 않았다. 왕건의 군대가 철원을 포위했을 때
궁예는 자신이 세운 미륵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궁예는 궁전을 불태우며 급히 도망쳤다. 그는 홀로 평강군 부양현의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보리수 아래서 그는 하늘을 향해 외쳤다. 미륵이여, 나는 당신의 화신이 아니었나? 왜 나를 버리시나? 그의 목소리에는 미치광이의 광기가 아닌 버려진 아이의 서러움과 통한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신이 아닌 분노한 백성들이었다. 백성들은 그를 둘러싸고 증오와 복수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폭군이여, 내 폭정이 우리를 죽였다. 그들이 던지기 시작한 돌팔매질에 궁예의 검은 안대가 찢어졌다. 그 아래 숨겨져 있던 핏자국이 선명한 외눈이 드러났다. 나는 미륵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그의 처절한 외침은 바람에 흩어졌다. 백성들이 던진 돌 하나가 그의 이마를 강타했고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내 눈이 이제야 완전히 어두워지구나. 반쪽의 세상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그는 자신을 숭배했던 백성들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태봉국은 무너졌고 왕건은 그의 피와 터전 위에 고려라는 새로운 제국을 세웠다. 후대의 역사서인 삼국사기는 궁예를 불경한 폭군으로 미치광이로 기록했다. 그의 외눈박이 전설은 비극적인 출생과 운명을 상징했다. 그가 평생 썼던 검은 안대는 그의 운명이었지만 그의 시야를 가린 것은 물리적인 장애가 아닌 권력에 대한 집착과 멈출 수 없는 의심이었다. 지금도 철원에 바람이 불 때마다 궁예의 안대 아래 미륵의 환상이 스며든다. 나는 미륵이다. 세상을 바로잡으리라. 그의 외침은 단지 폭군의 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비극 속에서 태어나 반쪽 눈으로 세상의 전부를 삼키려 했으나 결국 자신의 환상에 먹혀버린 이친 혁명가의 슬픈 절규였다. 바람이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 당신의 귓가에 닿는다. 들리십니까? 미치광이로 기록된 외눈의 제왕 궁예가 아직도 속삭이고 있습니다.